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 말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이 스레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스레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어떤 것인지를 들었던 다니엘은 한동안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왕의 앞에 서 있는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 꾸었던 꿈이 어떤 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왕이 먼저 보았던 그 큰 나무, 온 세계를 다 덮고 그리고 그 아래에 많은 새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이라는 땅이 그러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 안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차지하는 위치도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별로 좋지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나무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나무를 이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베어 없애는 바로 그 꿈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꿈이었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이 그 나무로 대표되는 왕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임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25절에서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스레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7년을 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에 아마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7년 동안에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내려와서 땅에서 마치 광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7년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천사가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쳐서 꺾으면서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왕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을 것은 아니라 왕이 거기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주셨나 하면 왕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시나 하면
이 모든 나라의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27절을 마무리합니다. 27절에서 왕에게 무엇을 권고하나 하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살아가면 그 꿈에서 나타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니엘은 오늘의 꿈의 해석을 마무리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들려지셨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본명약죄가 들려졌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의 사실과 한 가지의 약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의 사실, 저에게 다가왔던 사실은 아까 읽었던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 주나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 후에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든든해진다,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에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자기의 왕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각자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왕국이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우리는 우리 삶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삶의 왕으로 살아가는 이 나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은 그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 후에야 우리는 든든해지는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 후에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심을 안 후에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든든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삶이 든든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든든하게 세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맡겨드리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분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걸어가고 난 후에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겨졌을 때에 가장 든든합니다. 내 삶은 나의 힘으로 행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손아귀에 들어있을 때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에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합당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 후에야 내 삶이 든든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명령이라고 해야 될지 약속이라고 해야 될지 한참을 고민을 했었는데 저에게는 약속으로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27절의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하면 우리의 삶에 공의와 긍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평안이 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공의와 긍휼을 행하라 라는 말은 무엇을 행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나의 삶에 억압하고 지배하는 삶에서 멀어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보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내 주변에서 나와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삶에 내 뜻대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좌지우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억압이고 지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시론영락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두 제 뜻과 저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것, 저는 그것을 바랄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그곳에 올라서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삶에 정말 날마다 제가 되뇌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정말 좋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억압하고 지배하는 길로 걸어가게 될 때는 내 뜻대로 누군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막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의 삶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원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그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 이외의 방법이나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가 다르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억압과 지배의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공의와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기대해주고 기대해주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곳, 우리가 그곳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공의와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가슴에 품어주고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삶에 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억압과 지배의 삶을 버리고 공의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내 삶에 평안이 길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 말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평강이 순간순간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 오랫동안 이 주님의 평안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한 가지의 사실과 한 가지의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 후에야 우리의 삶이 든든해진다는 사실이고요. 하나의 약속은 우리가 억압과 지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공의와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의 사실과 한 가지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한번 우리 주님의 뜻에 맞도록 말씀에 합당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나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 든든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억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때 공의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삶에 주시는 평안이 더 긴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사실과 하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